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죠? 네. 거듭난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그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혼과 함께 육체 안에,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넣고 창조 때, 창세기에 인간을 처음 만들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그분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생김새가 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인 우리,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훈련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유, 목사님 저도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없어요. 저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미 믿는 우리, 거듭난 우리는 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이미 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에 대한 신뢰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어린 아이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해야 된다.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성장해야 해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강해집니다. 말씀을 행할 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으로도 작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가면 이제 그 큰 믿음으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챔피언,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안전뱅이로, 어린 아이로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성장하고 더 힘이 세지고 더 강해져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약속하실까요? 그 건강으로 이 땅에서 좋은 것 잘 먹고 잘 살면서 멋지게 살라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물론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이유는 그 건강으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건강으로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주님은 약속하셨고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믿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가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만족을 가지고 행복감을 가지고 나는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믿음은 가졌지만 신앙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삶에 찾아오는 갖가지 문제의 현실, 내 삶에 찾아오는 환난의 상황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대,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현실과 주변의 일들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주일날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행복한 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돈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건강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진로 때문에 걱정합니다. 예배 행위는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품고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현실과 상황을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진 권세입니다. 주님은 그런 은혜를 이미 내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변화된 영, 내 안에 거듭난 진짜 나인 이 영이 나의 현실과 상황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주님은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내 영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영으로 현실을 다스릴 수 있다. 나는 나의 영으로 나의 현실을 만들어갈 것이다. 나는 나의 영으로 나의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일이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여전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이유, 여전히 일이 풀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 영의 행복을 내가 내 혼과 내 육에 내 삶에 비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은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혼과 육은 여전히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변화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어떤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꼭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구약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구약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럼 난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데 염려가 찾아와. 아, 안 돼. 나 염려하지 말아야 돼. 나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할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난 염려하지 말아야 돼. 난 염려하지 않아.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여전히 염려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실 거예요. 너 왜 불순종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거야. 그러니 염려가 와도 나는 염려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나 염려하면 안 돼요. 나 염려 안 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염려 안 하게 해주세요. 주여, 나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반응도 이것과 비슷하죠?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했던 반응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반응은 이와는 달라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이 꼭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 염려가 와도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너 그 말이 순종해. 그러니까 절대 염려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 염려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지만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렇군요. 주님, 거듭난 나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군요.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군요. 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군요. 주님은 나에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군요. 내가 살아야 할 삶의 그림이 바로 그것이군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염려 없는 삶. 주님이 나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좀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기가 막힌 말씀을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으려고 했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보이긴 하는데 수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가려워져 있어요.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고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어요.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비치는 거죠. 거울에 내가 비칩니다. 그 거울 안에 비친 나,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섰는데 그 거울에 비춰진, 저도 지금 저 앞에 거울이 나를 비치고 있어요. 근데 저 거울 안에 비춰진 내 모습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이 비추고 있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현실에 나는 추레하고 뭔가 좀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추레하고 지저분하고 꾀죄죄하게 말씀의 거울 앞에 섰어요. 그런데 말씀의 거울 앞에 선 나를 딱 보니까 꾀죄죄한 내가 아닌 거예요. 추레한 내가 아닌 거예요. 지저분한 내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는 품격 있고 깨끗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모습이에요. 탁월하고 멋진 내가 거울 안에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모습이 너야. 그 모습이 거듭난 진짜 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울 앞에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비춰진 네가 진짜 너야. 그러니 너는 이제 그 모습으로 살아야 돼. 추레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울 안에, 말씀의 거울 안에 비춰진 품격 있고 깨끗하고 늠름하고 당당한 그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게 너야. 그게 진짜 너야. 주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병들고 아프고 지친 모습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 앞에 비친 나는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거울 앞에 비친 나는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울에 비춰진 그 나를 보면서, 와,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병들고 지치고 아픈 내가 진짜 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나는 아프지 않는군요. 진짜 나는 건강하군요. 진짜 나는 활력이 넘치는군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내가 치료받았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거울 안에 나는 완전한 치유를 얻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에 거울 앞에 비춰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당신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온갖 염려거리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인상을 쓰면서, 와, 힘들어, 어떡하지?
그런 모습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안에 비춰진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근심이 없는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웃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넘치는 얼굴로 싱글벙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맞습니다. 거듭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납니다. 어떤 인생의 환난이나 문제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이미 나의 모든 짐을 다 맡으셨으니 평안과 기쁨으로 싱글벙글 웃고 있는 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 그게 진짜 나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 거울 앞에 비춰진 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진짜 나를 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보여주는 진짜 나를 고백하면서 그 진짜 나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거울 앞에 비춰진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거울 앞에 비춰진 나는 의인입니다. 진짜 나는 모든 죄가 제거되었고 나는 모든 범사에 구원받았습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 나의 것입니다. 부여와 번영과 번성이 내 것입니다. 형통함이 내 것입니다. 나는 어딜 가든지 평안합니다. 나는 하늘의 유업을 얻은 자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시온을 살고 있습니다. 아, 주님 맞습니다. 그게 진짜 나군요. 나는 오늘 그 모습 그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주신 그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염려할수록, 도리어 걱정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커져서 당신을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야, 지훈아! 그거 아니야. 거듭난 너는 불평하고 있으면 안 돼. 거듭난 너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야. 거듭난 너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상황 보면서 낙심하는 네가 아니야. 그런 너는 이미 죽었어. 그런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런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어. 너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 너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 그게 너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하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수천 배, 수천만 배 더 지혜로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수천 배 강하고 능력 있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규가 이제 아직 2돌도 안 된 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내가 뭐 먹어야 되지? 오늘도 쉬를 많이 할 텐데 기력이 축축하겠는데 어떡하지? 오늘 너무 피곤한데 오늘 유치원 가면
어린이집 가면 형아가 나 괴롭히지 않을까? 형아들이 나 때리면 어떡하지? 나 오늘 끝나고 집에 가는데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염려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교육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돌보니까. 엥 하면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기저귀 갈아 줄게. 엥 하면 쫓아와가지고 먹을 거 줄게. 아, 우리 이민욱 집사하고 김창희 집사가 잘 돌볼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냐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네 짐을 그냥 다 주님께 맡겨. 그분이 너를 돌보고 계셔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제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상황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하면 계속 걱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계속 염려해 보세요. 1년 뒤에도 여러분은 똑같이 염려하고 있을 겁니다. 5년 뒤에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10년 뒤에도 똑같이 아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걱정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면서 살아야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한다고 아무리 염려한들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걱정을 멈추고 염려하지 않을 때 그때 환경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은 이미 잘 되었어요. 이제 내 마음을 그 영에 맞추면 돼요. 아 그래 나는 잘 됐어. 나는 이미 거듭났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 나는 이미 건강해. 나는 이미 부요해. 내 마음이 내 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내 삶이 내 몸이 그 상황에 맞춰서 바뀌어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너는 진짜 네가 아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거듭난 진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모습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가 진짜 나인 것을 믿고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현실이 어떻든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그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내가 진짜 나인 것을 알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나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어떤 인생의 짐이라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않는 진짜 당신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진짜 여러분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의 진리로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는 날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가 진짜 거듭난 나임을 알고 진짜 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갖가지 문제와 염려를 안고 지금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안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평강 가운데 기뻐하며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진짜 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